오늘의 말씀은 욥기 21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 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자, 욥이 이제 또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이제 이 소발의 말 다음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소발의 말에 반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런데 뭐 소발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욥을 지금 책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욥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자, 3절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한 다음에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지금 욥은 이런 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힘들고 마음이 조급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너희들보다 나에게 더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 뭐 소유를 잃은 것도 아니고 또 건강상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이 자기들 생각처럼 반응하지 않으니까 거기에다 대고 지금 욥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꾸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위로자로 왔지만 또 조언하라고 왔지만 그런데 지금은 심판자처럼 판단자처럼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욥을 위하고 욥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제3자죠. 반면에 욥은 이 고난을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정신으로 오롯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괴로운 형편에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이 내 마음처럼 조급하겠느냐? 그러니 이제 내 말을 좀 자세히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위로를 받을 일은 사실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도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욥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욥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사실 이 친구들은 고통을 당할 일이 없어요. 욥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욥의 반응을 보면서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사실 이런 분노, 이런 짜증, 이런 고통을 그 친구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욥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욥이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뜻하지 않은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보다 내가 지금 더 조급한데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잘 들어봐라. 그러면 너희의 생각이, 너희가 나에 대해서 품은 생각이 그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오해한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이미 이 세 친구들은 욥을 보면서 놀라고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받았죠. 그런데 이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겉으로만 봐서도 그 정도인데 내 사정을 정확히 알면, 속속들이 알면 너희가 전에 놀라고 전에 입을 가린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니 부디 내 말을 좀 들어주고 내 고통을 좀 헤아려 달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지금 이 욥이 자기가 당한 일 생각만 해도 너무나 불안하고 또 두렵고 힘들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욥을 고통스럽게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서 쭉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7절부터 쭉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여기에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고통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되면 되냐면 악인이 죽고 악인이 오래 살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악인의 세력이 꺾이고 이런 게 막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면 좀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술술 털어버릴 수 있죠. 그거 봐라. 악을 저지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 세력이 꺾이지 않느냐 하고 막 우리가 정말 의기양양하게 기쁜 마음으로 막 전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즉각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자, 만일 하나님의 능력이 즉각 나타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그 즉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환자에게 안수하면 바로 낫고 막 완치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전도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니, 사실 그런 방식을 이미 사용하셨는데 그 방식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그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만나가 내려서 배불리 먹는 기적,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한 일은 뭡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신 아니에요? 기적을 보면 믿음으로 반응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이루셨습니까?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조롱하고 돌을 던지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그렇게 빌라도 앞에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아무런 기적도 없고 아무런 표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자들은 그 신앙이 아주 견고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런 기적이나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던 자들이 또 세상의 풍파와 악한 사탄과 마귀들의 시험에 넘어져서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더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볼까요? 8절 말씀. 그들의 후손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무슨 얘기냐면 악인 당대에만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면 그건 또 그렇다 하겠는데 악인 당대에만 그의 형통이 끝나는 것이 그 형통이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의 후손들까지도 잘 산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욥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악인이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과 함께 하나님께서 왜 인과응보의 역사를 곧바로 이루지 않으시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욥을 이제 짓누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욥의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욥이 뭐라고 탄식했습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고 심지어 그들의 후손들도 형통한가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형통하고 잘 살고 장수하고 세력이 크다, 세력이 크고 또 그 후손들까지 잘 된다고 해서 그가 다 의인은 아니다. 자, 잘 보세요. 겉으로 형통하고 장수하고 잘 되고 잘 살고 후손들까지 다 잘 되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해서 그가 의인은 아니다. 반대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실패하고 낙심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 악인인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은 아주 단순하게 욥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아,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걸 보니 네가 지금 스스로는 부인하지만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딱 단정지었잖아요. 그런데 욥의 말은 그렇게 단정짓지 않고 형통하다고 해서 다 의인은 아니다. 형통하다고 해서 다 의인이 아니고 형통하지 못하다고 해서 다 악인도 아니다. 악인들 중에도 형통한 자가 있고 의인들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왜?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순한 분, 그저 그 인과응보의 법칙 내에서만 일하시는 분이라고 단정하면 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할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은 결코 단순하지 않은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고도 오묘한 뜻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고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경륜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때로는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형통하게 하시고 악인을 징계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악인도 형통할 때가 있고 심지어 우리가 조바심이 날 정도로 왜 하나님께서 저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나 하고 조바심이 날 정도로 그 악인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 이르기까지도 형통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 이렇게 욥은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더 잘, 더 풍성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욥입니까? 친구들입니까? 욥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 사회에 대해서도 욥과 친구들 가운데 누가 더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욥이죠. 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친구들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욥과 같은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지식과 지혜를 얻으니까.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병들었어요. 내가 기도하며 준비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재정적으로도 힘듭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무슨 죄를 지어서 또는 내가 하나님의 눈밖에 나서 이러한 일들을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야죠. 왜? 내게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고난과 이런 역경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는 일을 하시지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뉘우치도록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주셨는데 마치 나에게는 아무 문제 없이 오히려 나를 더 좋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안전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실패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겸비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이 진행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우리가 잘 돼요. 형통하고 뭐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어지고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기쁘게 받으시나 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면 좋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탄도 마귀들도 우리보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하는 일들이 다 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며 사는 그러한 삶을 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유혹과 시험거리로 얼마든지 그런 방식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너무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내가 형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책망하시고 나를 미워하셔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이렇게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 물론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의인도 고난을 당하고 악인도 형통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뜻이 왜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우리에게 펼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의 좁은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고 크심을 인정하는 것이 다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 알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욥과 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악인을 곧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형통하게 놔두시는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악인의 형통과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지연, 악인이 형통한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인과응보의 그 원칙을 따라서 그를 심판하시면 좋겠는데 악인은 여전히 형통한데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원칙은 지연될 때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미래에 진행되어질 모든 일들을 다 안다면 그렇게 조급하거나 안달복달하지 않겠죠. 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지연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돌이키지 않는 이상 징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일지를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악인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일을 다 안다면,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는 이 일들의 결과를 다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안달하지 않고 조바심 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현재, 그렇게 악인의 형통이랄지 이렇게 정말 이해하기 힘든, 또 그렇게 좀 모순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일이 장차 어떻게 될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막 탄식하고 또 막 고통 가운데에서 울부짖고 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일 뿐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내가 미래의 일을 다 내다볼 수 없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항상 우리가 그를 지켜보는데 그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한결같은 결론을 낸다면 다른 상황이 발생해서도 그 한결같은 결론에 이를 거라고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번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100번 내내 서로 다른 상황, 다른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람은 똑같은 결론을 내요. 그러면 101번째 다른 상황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똑같은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하겠죠. 자,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죠.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셨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는 그 악인의 형통도 내가 그 추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지를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현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선하신 역사를 우리는 믿고 현실의 부조리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못합니까? 가능하지 못해요.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둘째,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악인이 어떻게 될지, 또 나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자,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해요. 내가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한 걸 보면서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악인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네, 하나님께서 저것도 허용하시나 보네, 이러면서 악인의 자리에, 그 죄인들의 길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저 사람들이 지금은 형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셔. 괜히 내가 조금 유익을 얻으려고, 뭔가 조금 내가 부러워하는 것을 내가 좀 취해 보려고 그 자리에 가면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때때로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심지어 그의 후손들까지도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이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단식하고, 어떤 이는 나도 저 자리에서 저 형통함을 누려볼까 하는 그러한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을 멈추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공의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복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